있는데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가 정말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율동을 하신다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손이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꽃은 더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처음부터 안에 해보실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꽃부터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었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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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처음부터 하실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몹시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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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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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내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곳은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예,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어서 산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를 갚을 그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멍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도 휘소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흠망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물질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여 싸우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감정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며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고 다음 시간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홀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기만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이르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가운데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몸을 일어서서니 딸과 일어서리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놀랐다 크게 놀랐다 말씀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가 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건강해서 노느라고 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장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그 앞에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어느 순간 이 비유라는 방법을 갑자기 사용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비유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암호예요. 암호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데 아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왜냐하면 암호는 그 어떤 암호를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다 그러면 그 기억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문을 해독하는 해독책을 다 자기 편들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암호가 왔을 때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간첩들이 넘어와가지고 간첩 활동할 때 그 라디오 방송에서 막 한번 소리를 하면 무슨 책 뭐 몇 페이지 뭐 몇째 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암호문
찾아가지고 뭐 오늘 대 땡땡을 죽여라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이 비유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쉬운 사람은 쉬운데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제자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과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쉽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 물어봐요. 왜 갑자기 비유를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땅에는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거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비유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사명이 다 끝나면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어때요? 막 길이 유리바다 같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탈 하는 그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가장 좋은 거라 그래요.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황금. 황금길, 황금집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 좋은 곳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4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저희는 일일이 구멍을 파가지고 하나씩 집어넣는데 이 중동지방에는 그냥 뿌렸어요. 뿌리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방법 저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잘 조준해가지고 열심히 갈아놓은 좋은 밭에다가 이제 뿌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 이 농부가 의도하지 않는 것처럼 날려가지고 어떤 거는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요. 이제 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씨는 말씀이다라고 나중에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씨를 딱 뿌리게 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비유도 하셨고 또 네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이 겨자씨가 그 당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겨자씨가 다 자라면 이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열심히 그 묵사 훈련했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놔두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부가 여러 명 있었지만 어떤 방법을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더니 파도한테 조용히 할게 저희 말로 조금 번역하면 그럴 건데 시끄러. 말은 다 안 하셨겠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그랬다고. 왜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막 치던 파도 바람이 사라지고 파도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게 이제 5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뭘 만나게 되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 당시에 군대는 2,000명에서 2,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2,000명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도 뭐 이렇게 툭툭 끊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악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와가지고 살려달라. 왜냐면 예수님이 너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떠나기 싫으니까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저기에 좀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하니까 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하죠. 자, 이 엄청난
그 경험을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요 자기들 돼지 떼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다음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셔요. 그리고 역시나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최고. 먹을 것도 주죠. 막 병자들 막 고쳐주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꼭 건강하셔야 돼요. 병원 가시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뭐 귀신들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왜요? 형제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암 걸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보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어느 사람이 딱 오더니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려 팍 절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면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위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분으로는요 목수의 아들이다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나이도 아마 회당장 나이로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젊은 청년 예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대요. 자, 회당장이니까 돈도 권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동원해봤지만 못 고쳐요. 그냥 죽어가는 딸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쫓아갔어요. 그리고 체면불구하고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래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라고.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냐 그랬어요. 가시다가 누구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앞에는 이제 배경들이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하혈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보조 설명이 뭐가 있었냐면 돈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명의는 다 만난 거예요. 가봤어도 못 고쳤어요. 오히려 병이 깊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지금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또 이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이 혈류증 있는 사람도 부정해요. 또 그 혈류증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친한 사람들로부터 다 소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당당히 가서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본인이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없는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장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리고 옷자락을 만진 순간 알았어요. 피가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망 가지고 가서 만지긴 했는데 실제로 만지자마자 병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막 어떨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 누구냐 이게 당신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접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내줘요. 자, 그럴 때 이제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면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하고 몇 분을 대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야이로가 한다는 말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수준이죠. 자,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시죠? 그 두려움, 절망,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무너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믿기만 하래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갑시다 내가 고쳐줄게요 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야이로는 이 말을 믿었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왔겠지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그렇고 특별한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차별은 아니에요. 차별은 아니고 수준 따라서 주님이 대하신 거죠. 어찌됐든 들어갔어요. 갔더니 막 통곡 소리가 났겠죠. 그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었으니까. 지금 12살짜리들 저쪽에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13살이지? 네. 아니요? 14살이요? 너무 어려워요. 13살과 14살이. 생일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 나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14살이다 그러면 3월달에 입교해야 돼, 입교. 13살. 자,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준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9절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우면 돼요. 그잖아요. 자고 있으면 깨우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주무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12시간도 자고 막 24시간도 자요. 피곤하면 안 깨우면.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고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또 자고 또 밥 먹을 때 깨우면 밥 먹고 또 자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는 허리 아파서도 못 자지만 지금은 자면 깨우면 돼요. 깨우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당연히 비웃겠죠. 분명히 죽었는데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하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아마 앞에서 대놓고 못해도 뒤에서 이랬겠죠. 분명히 이랬겠죠. 자, 그때 4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어요. 자, 그 아이의 시체에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잔인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꼭 봐야 된다고 했더니 부모도 끌고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죽기 전에 막 죽어가고 있는 애들 막 살리길 바랬는데 굳이 죽어있는 애를 봐야 될까? 자, 이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리가 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라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딱 잡고 달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42절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일으키셨다고요. 그랬더니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걸었다고 했어요. 걸었다고. 일어나서 걸어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증인들이 된 거죠. 하지만 야이로와 그의 부모는 그 기쁨이 더 컸겠죠. 자, 특히 야이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아마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죽은 딸을 살렸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크게 두 개인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는 그 여인처럼 또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두고 있는 이 야이로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저는 뭐 별로 백도 없지만 만약에 백이 있어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들이겠지만 정말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자, 12년 동안 가진 돈 다 썼고 실력 있는 의사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으면 못 고쳤죠. 어떤 소문도 남지 않았어요. 자, 12살밖에 안 된 죽어가는 영혼, 그 딸 다 동원해봤지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부모, 그 야이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 자, 이들의 마지막 소망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 돌아다니시니까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그 능력,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망이 뭐예요? 내 딸이 죽기 전에, 내가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 오시고 동네. 그럼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죠. 야이로는 가서 그냥 대놓고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고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역경들,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밀쳤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넘어지고 밟힐 수도 있겠죠. 막 피가 철철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만졌어요. 왜? 만져야 되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으니까 여기가 좀 많으시죠? 응?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여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생명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요? 안 돼요. 명예요? 안 돼요. 지식이요? 안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과학자들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였던 당분이 막 20%로 막 바뀐 거예요. 또 30%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어댔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100% 설탕 만들 수 있다. 근데 멈췄어요. 더 이상 안 돼.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천국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 1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 그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갖고는 안 된가 보다. 과학 갖고는 안 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돌아간 게 어디냐? 초자연하고 샤머니즘. 그런 것들을 막 섬겨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봤는데 어떤 분이 전보시다가 점인가 무당하시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봐요. 검증하러 다니는데 자기 고객의 20%는 기독교인이래요.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인간이 그래요. 인간. 뭔가 확실히 지어주는 거. 그걸 막 바래. 가지고 얼마나 연약해요. 막 교주들 따라가고 심각해요. 왜?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잘못 붙잡은 거죠. 왜 잘못 붙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누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전하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막 붙들고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갖고 가야 돼요.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막 이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막 망쳐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는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진다는 유명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나는 돼요. 나는 내가 만지면 내 자녀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보십시오.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빨 빠져가지고 내가 막 바단풍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학도들에게 바람풍이라고 그래야지 왜 내 바단풍이라고 하냐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셔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지만 자녀들 속 터질 때 많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아니 그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일러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한테 가서 막 일러야 돼요.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다윗 왕이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심지어 누구도 죽였어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물맷돌 가지고 쫙 던졌는데 딱 한 방에 여기를 급소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3m 가까운 그 거구가 둥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쫙 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길 수 있지. 내가 이기게 해줄게. 가서 싸워. 알겠습니다. 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그 정신 못 차리고 블레셋이.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길 수 있나요? 그래 이길 수 있지. 대신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뭐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왜? 그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 우리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못 자고 한낮 굶고 뛰어다녀도 그 사업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갈대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다른 사람, 옆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잔소리하고 막 꼬시고 막 해도 그 사람 마음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그 마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훈련을 안 돼서 안 하시는데 외부 손님 이제 다음 주에 오시고 또 4월달에 그 우리가 협력 선거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복 한번 해보겠다고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라 좀 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연습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 하나님.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 누구처럼요? 야이로처럼 기도해야 돼. 야이로처럼.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옷자락이 만져질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가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속 터져도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눌러야죠. 눌러야 돼요. 대신 경고를 하세요. 너 내가 혼낼 때는 이만큼 아프겠지만 하나님한테 혼나면 너 죽는다. 그 경고를 좀 해주세요. 그 정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때, 내가 잔소리할 때, 잘 듣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제 그 경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거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3일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이 뭐 5성급 모텔이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작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썩은 내 나고 비린내 나고 아마 2박 3일 동안 토하기만 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토하고.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토해내셔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했으면 믿어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했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두 번째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야이로는요, 자기가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딱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딸 위에 딱 안수하면 그 딸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 병이 고쳐질 거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예수님도 승낙을 하셨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딸이 죽어버렸어요. 야이로의 생각과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다리 건너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했을 때 그때 막 딸이 살아났다고 집에서 그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어떻게 해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과는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근데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요 가서 죽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예수님 명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죽은 딸을 살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고 이게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가 조금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하셔도 그냥 땀만 나는 거예요. 땀만 나.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것은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그 땅에 그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딸 배웠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마 그랬어요. 내가 복 줄게 가지 마 그랬더니 이삭이 딴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안 갔어요. 근데 100배의 부자가 됐어요. 가뭄이었는데 100배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야이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내 자녀들도 내 사업도 또 내 직장도 또 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제가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목사에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급성 폐혈증인가? 그러니까 백혈구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 급사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 평소에 질병이 있었냐? 없었어요. 엄청 건강하신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셔요. 거기 우체국장 출신이셨는데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아주 머리 아픈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불의를 못 보셔가지고 그분이 막 이상한 짓을 하길래 했다가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손해봤다고 만날 때마다 막 모함하고 괴롭히고 악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그 아파트 지을 때 분양받아서 들어간 터줏대가 그러니까 안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면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상황이요 나에게 불리하게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할 때예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상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믿음이 또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앞에 비유가 있겠죠. 도둑놈들도요 자기 자식은요 명문대 가가지고 검사되고 판사되고 그렇게 살길 바래요. 검사되고 자기는 도둑질 하지 마. 자,
나쁜 아이 부모님도요 줄 수만 있으면 용돈 주고 이것저것 주고 싶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지. 어떤 부모가 떡 주세요 그랬는데 돌을 주고 어떤 부모가 생선 주세요 그랬는데 뱀을 주겠냐 그 말이야.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부모도 그러는데 아유 저렇게 엄마를 좋아할까. 나쁜 부모도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큼 우리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기도 응답인 것 같다라고 깨달아지거든. 그게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인정이다. 자, 1번 좋은 거. 자, 2번 나쁜 거. 자, 몇 번이요? 1번. 다만 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떡을 줬는데 돌로 보일 때가 있어요. 생선을 줬는데 빔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따지죠. 아니 하나님 떡을 달라고 했는데 왜 돌을 주세요? 하나님 왜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빔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돌이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생선이에요. 생선. 그래서 당장은 그게 돌로 보이고 뱀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건강 주시면 그 건강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고 막 돌아다닐까 봐, 범죄할까 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고, 자,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제사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자, 불의한 재판관이요, 가난한 가부가 날마다 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이 오래되면 뭐가 되죠? 석탄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수많은 압력을 막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또 오랫동안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자,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안 되거들랑 하나님이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시고 나한테 진주를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잖아요. 조금 있어요. 하나님, 한 달 내가 40일 작정할 테니까 이 기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든지 하나님 없는가 보네. 그러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또 우리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결해 주세요. 12년 동안 모든 돈을 동원하고 모든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못 고쳤어요. 오히려 병이 중해졌어요.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모든 의사들 다 동원하고 다 했지만 자기 딸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만 가요. 죽는 거를 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 보고 있어요. 아무 소망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세요. 자,
주임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전에 주임 없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 천 목사님이 순교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교회는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어떤 권력들이 교회를 없애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주인의 수준이 달라요. 그 주인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없는 교회, 저희 교회, 이 청지기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수고들 하셨겠죠. 많이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안교회가 제일 커요. 네, 제일 커. 버스도 많고, 한번 주차장 놀러 갔는데 심심해서 본고도 많고, 네, 교회는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엄청 크더만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옥정동에 다 입주하면 10만 명이라는데 10만 명을 다 구원하겠어요? 못 구원해요. 저희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얽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죠. 네, 기도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물질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붙들고 있으면 전도 못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존심 꺾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았으면 십자가에 계시다 딱 내려와가지고 막 조롱하는 애들은 뺨 한 대씩 칙칙칙 딱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딱 못 박혔을 것 같은데 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또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꾼들도 세워가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기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100세 세대가 됐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 오시는 날은 가까우고,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살아갖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다들 제발 건강하시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가 해답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갖고 가야 돼. 그분께 갖고 가야 돼. 근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렇다고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를 위해서 줬는데 그것보다 덜 소중한 거 하찮은 것들 왜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줄 건데 왜 그걸 못 믿냐 그 말이에요. 또 줄 건데 왜 구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가장 귀한 걸 줬는데 다른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한테 가가지고
복 주세요. 아스라엘한테 가서 복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같으면 하나님 복장이 없으시긴 하지만 복장 터지시긴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계셨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제일 또 자존심 상은 그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가 능력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한마디만 하면 돼. 아빠 줘.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가지고 거지같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처럼 또 속 터지는 거 없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찬양을 먼저 하고 저희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세상이 다 다른 사람들 있어서 말 못해도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일하는 해답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어머니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을 바라게 할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개인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돈을 다 투자했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인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딸을 봐야 했던 그 야유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떡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선을 생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에 위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 없는 교회 위에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예배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